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2022 신통일한국의 이념과 비전의 신통일한국론 중에서도 이데올로기의 길이라는 차원에서 6장 신통일한국과 인간해방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로 자유민주주의의 인간해방과 둘째로 사회주의의 인간해방, 셋째로 인류의 꿈 자유와 평등, 넷째로 민주주의 사회주의의 인간해방과 효정사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간해방에는 첫째로 중세 보편주의의 붕괴와 둘째로 민주주의 태동, 그리고 셋째로는 르네상스로 구분해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는 좋은 예화가 있어서 발췌해 보았습니다. 땅속에 동굴이 하나 있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동굴 안쪽에 벽면만을 바라보도록 손과 발, 목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동굴 안을 비추어주는 불빛이 있습니다. 그들과 불빛 사이에 담장이 세워져 있고 그 담장 뒤로 돌이나 나무 등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나 동물이 마치 자동 인형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인형들은 실제 사람이거나 동물인데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뒤를 돌아볼 수 없도록 묶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평생 보아온 것이 실은 동굴 벽면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들은 소리도 그림자가 내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그들이 묶인 상태에서 풀려나 고개를 돌리고 인형을 본다고 해도 지금까지 보아온 것이 진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실물 인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을 동굴 밖으로 데려가 지금까지 그들이 동굴 안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면 그들은 큰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동굴 밖에는 실제 사람들과 동물 등이 살고 있고 그들이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은 그것들을 본떠 만든 인형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동굴 밖의 세계에 점차 익숙해진다면 모든 것의 원인이 태양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여기서 플라톤은 이 태양을 선의 이데아라고 말하며 동굴 밖의 세계를 이데아 세계라고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선의 이데아는 영원한 신적 존재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이데아의 세계란 인간이 감각하는 현실적 사물의 원형으로서 모든 존재와 인식의 근거가 되고 원형을 이루는 영원 불변한 실제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이성을 통해 그림자의 세계인 동굴 세계에서 벗어나 이데아의 세계인 실제 세계로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플라톤이 밝힌 철인으로부터 동굴 세계를 탈출하여 실제 세계로 도달할 수 있도록 오늘 강의 제목인 신통일한국과 인간해방 중에서도 먼저 신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주의, 즉 두익사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주의, 두익사상은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 삼고 성상이라는 자유를 토대로 한 자유민주주의와
형상이라는 평등을 토대로 한 사회주의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성상의 본질은 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이성의 본질을 자유라는 이론을 기초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에 있어서의 형상의 본질은 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노동의 본질을 평등이라는 이론을 기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기초로 해서 인간 해방을 구현하는 운동으로 발전되어지면서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자유, 박애, 평등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대제가 나오게 된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관념론의 사상을 기초로 하는 우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노동의 평등이라는 이론을 기초로 하여 해방을 구현하는 운동으로 발전되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하는 소위 소외된 노동의 탈환 운동으로 전개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물론의 사상을 기초로 하는 좌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좌우라고 하는 것은 동심원의 한 중심의 심정이 있고, 이 심정을 중심으로 하여 성상이 형상의 내각에 있고, 형상은 성상보다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정의 본질에 가까운 것은 성상이기 때문에 성상은 주체적 가치가 있고 형상은 대상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성의 가치가 앞서는 반면 노동의 가치인 물질적 가치는 후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자유민주주의의 인간 해방 중에서도 첫째로 중세 보편주의의 붕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는 서기 400년 내지 1400년까지를 말하며 특히 프랑크 왕국의 카를 대제가 800년간 치리하고 교황 레오 3세가 황제로 대관된 전후에 유럽이 본격적인 중세 문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에 있어서 중세 문화를 이루어 나온 카톨릭 교회의 권위와 교리에 의해 모든 부분의 행위가 규정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한 개인의 자유라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인권이 배제된 그야말로 암흑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세 카톨릭 권위에 반하여 자연상태로 돌아가자는 계몽주의가 시작되었는데, 이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유일하게 하나님이 부여해 준 개인의 인권을 찾기 위해 마침내 1789년 자유, 박애, 평등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구호 아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민주주의의 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배경에는 중세 종교 암흑 시대에 있어서 이성의 빛을 밝힌다는 계몽주의 대표 사상가인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는 합리주의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중세와 근세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형성되었으며 그 후 민주주의가 태동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민주주의가 태동하기까지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 두 원리에는 이성과 개인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성과 개인, 즉 나라는 존재의 발견이 근세 계몽사상의 위대한 출발이 되었으며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초석인 자유민주주의적 개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데카르트의 이성의 자유와 개인, 즉 나라는 존재의 명제에 의해서
근세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태동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350년 유럽에서 페스트, 즉 흑사병의 유행으로 신앙주의 철학자 윌리엄 오컨과 더불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사상의 출구로서 데카르트, 갈릴레오 갈릴레이, 베이컨 등의 이성을 중시하는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 점차 문화운동인 르네상스의 도래와 함께 민주주의가 태동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철학자 칸트, 존 로크에 의해 인간 본래의 세계인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계몽주의가 급속히 파급되면서 이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인권선언과 함께 민주주의라고 하는 헌법이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몽사상은 인간의 존엄성인 자유권, 평등권, 재산권을 강조하면서 유럽을 지배하던 전제군주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족쇄로부터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계몽주의의 시발자인 존 로크는 자연법 사상에 따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생명, 자유, 재산 등과 함께 개인의 인권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인권은 국가에 의해서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천부,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연권이라고 하는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부여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자연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인권의 자유를 쟁취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르네상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는 14세기에서 16세기에 일어난 문화운동으로서 중세시대의 중심을 이룬 신중심주의를 벗어나 인간 본연의 상태로 되돌아가서 개성과 자유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근본 정신은 인간 중심한 인문주의, 즉 휴머니즘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세 신중심주의에서 르네상스의 인간 본연의 개성과 자유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계몽주의의 개별 인간의 인권에 대한 존엄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기반은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연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이란 기계에 부속품이 하나라도 없으면 기계 전체가 쓸모없게 되듯이 인간 사이의 구성에 있어서도 한 개인의 가치가 사회 전체의 가치와 동등하다는 명제에 의해 민주주의 인권사상의 출발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뉴턴의 기계론은 유기체론인 인간과의 관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인격과 영혼의 만남이 되지 못하고 조직의 틀 속에서 더욱 고립화와 기계화되어 버림으로써 현실적으로는 기계론적 세계관이 현대사회를 지배하게 되었지만 결국 모든 과학의 영역이 유물론으로 환원되어지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과학적 유물론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주의의 인간 해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인 과학적 유물론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이론을 기초로 하여 사회주의의 인간 해방이라는 명제 아래 사회주의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성상적 부분으로 이성인 자유를 주장하는 반면 사회주의에서는 형상적 부분인 노동의 평등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을 각각 우익과 좌익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것을 각각 분리해서 보면 각자 부족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주의, 즉 두익 사상의 심정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관계는 인간 한 사람의 마음과 몸의 관계인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차원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노동에 있어서의 평등을 하나의 동질적이면서 다른 이면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진정한 인간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주의, 즉 두익사상의 심정을 중심으로 성상적인 이성의 자유와 형상적인 노동의 평등을 하나의 동질적이면서 다른 이면의 관점으로 보고 이것을 통합 관점에서 해결했을 때 비로소 심정 해방과 양심 해방 그리고 소유권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전제로 하여 사회주의의 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는 생산력과 노동력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원래 생산성이 공유되었던 모계 사회인 원시 공동사회로 돌아가자는 주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계 사회인 원시 공동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의 생산 수단을 공유했던 것인데 자유민주주의인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되어지면서 생산수단이 사유화되어졌고 결국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계급으로 분할되어지게 되었는데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폐단을 극복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모계사회인 원시 공동사회와 같이 생산수단을 공유하자는 사회주의의 기초이론인 개인의 재산을 철폐함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인 자본주의를 타조하자는 전제 아래 사회주의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회주의의 기초이론은 개인의 재산을 최고의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을 철폐하고 국가 전체가 생산성을 공유하자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인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재산의 사유화를 다도하고 국가 전체가 생산성을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게 됨으로써 기본적으로 자유가 구현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마르크스가 말하는 인간의 소외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물질 결정론적으로 보고 노동에 의해서 인간을 규정하다 보니까 소외도 노동의 소외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플로레타리아 계급, 즉 노동자 계급이 가장 소외된 계층이고 자본가 계급이 가장 착취한 계급이기 때문에 가장 착취당한 프로레타리아, 즉 노동자 계급이 착취를 한 자본가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동자들이 자본가의 재산을 탈취함으로써 역사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동자의 혁명이라는 계급혁명의 개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사회주의에서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 죽이는 반인륜적인 처형 과정들 그리고 인민무력부장 현영 등 다 무자비하게 총살되고
그 다음에 고난의 행군 때에도 몇백만 명이 아사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북한은 세계 인권 30개 조항을 모두 위반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세계 최악의 반인권 국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여기에 버금가는데 이렇게 된 원인에는 기본적으로 물질이라고 하는 유물론 중심으로 형성되는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인간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 권위라고 보는 것이지 천부적, 즉 하나님적 인권이라는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배척하는 계층들에게는 혁명이라는 이름하에 무자비하게 처단하고 처형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혁명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명제, 즉 당위성 앞에서 혁명을 배척하는 계층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숙청하고 처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인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에서 주창하는 이성을 중심으로 한 개인의 자유를 위한 개인해방과 사회주의에서 주창하는 노동을 중심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평등사회를 위한 노동해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인류의 꿈, 자유와 평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인류의 꿈인 자유와 평등의 세상, 즉 신통일 한국과 인간해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자유와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평등의 관계는 인간 한 사람의 마음과 몸의 관계인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서로 동질 동요소이면서 다른 면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주의인 심정이라는 통합된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사상의 기초를 마련한 칸트의 자유는 도덕법의 존재 근거요, 도덕법은 자유의 인식 근거라는 명제의 도덕적 자율성과 몽테스큐의 상권 분립, 그리고 애덤 스미스의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사상으로는 인류의 꿈인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회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의 기초를 마련한 마르크스의 물질 결정론적인 노동의 평등 사상만으로도 인류의 꿈인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상적 대립에 의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왔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에는 자유지상주의와 고전적 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 문화자유주의,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의 형태를 갖게 되었고, 사회주의도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라고 하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의 형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두 사상은 물론이고 모든 사상이 각각의 편협된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근본적인 인간해방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으로 했을 때만이 심정해방과 양심해방 그리고 소유권해방이 이루어지는데, 이럴 때 비로소 오늘 강의 제목과 같이 이데올로기의 길이라는 차원에서 신통일 한국과 인간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주창하는 개인의 자유만을 추구하는, 즉 전체 목적을 무시하고 개체 목적인 이기주의적 사상만을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에서 주창하는 노동의 평등만을 추구하는, 즉 최소한의 개인의 자유인 개체 목적을 무시하고 오로지 노동의 틀 안에서의 전체 목적인 이타주의적 사상만을 고집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에서 주창하는 개인의 자유인 이기주의적 사상과 사회주의에서 주창하는 노동의 틀 안에서의 전체주의적인 이타주의적 사상으로는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사상에서 주창하고 있는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통일사상에서 말하는 타주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타주의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더 나인 타, 즉 나보다 더 나라고 할 수 있는 상대인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 타주의는 하나님주의인 심정, 즉 양심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재산도 자기가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소유하는, 즉 적정 소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서 적정 소유란 양심을 중심으로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이 적정 소유는 하나님주의, 즉 심정, 양심이 전제되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주의, 즉 심정과 양심은 효정사상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에는 민주주의, 사회주의, 인간해방과 효정사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두 사상은 물론이고 모든 사상이 각각의 편협된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근본적인 인간해방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으로 했을 때만이 심정해방과 양심해방, 그리고 소유권해방이 이루어지는데, 이럴 때 비로소 오늘 강의 제목과 같이 이데올로기의 길이라는 차원에서 신통일한국과 인간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한 심정해방과 양심해방, 그리고 소유권해방을 통한 신통일한국과 인간해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봅니까? 그것은 바로 효정의 삶을 살면서 참부모님의 사상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부모님 말씀을 함께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훈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늘 대한 효정이 세계 74억 인류를 살리는 길이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세계 인류가 빛을 볼 것입니다. 참부모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효정사상은 참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며 효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천이라는 종적인 수직 차원에서 보면 부모의 심정이 전제되어지는 것과 동시에 부모의 심정에 대한 자녀의 대응 가치가 바로 효정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서에 보면 참부모 되시는 한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의 삶 속에 개입하심으로써 억울한 하나님의 심정이 이 자리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이것이 바로 효정입니다. 또 하나는 애인이라는
행적인 수평적 자리에서 보면 성장하기 전에는 아담에아가 온우이처럼 지내다가 형제관계의 가장 완성적인 형태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구현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의 삶 속에 참부모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써 종적인 효정관계에서 성립된 하나님의 해방이 야곱과 에서의 인간적인 수평적 관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수직적인 하나님의 해방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에서 주창하는 개인의 자유와 더불어 심정해방이 이루어지고 사회주의에서 주창하는 평등사회와 더불어 수평적인 형제관계의 해방을 통해 양심해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권인 만물의 해방을 통해 소유권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근본 로정이며 결국 이런 심정, 양심, 소유권 해방을 통해서 하나가 되자는 것이 효정 사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 심정, 양심, 소유권 해방을 통해서 하나가 되자는 것이 효정 사상인데 이 효정 사상의 삶인 타주의를 통해서 이데올로기의 길이라는 차원에서 신통일한국과 인간해방과 더불어 진정한 애국으로 즉 천일국의 안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효정의 삶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일사상 중에서도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를 극복한 타주의를 통해서 이웃과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사상을 말하며 이웃과 이하에 사는 심정을 중심으로 한 타주의를 통해 비로소 타자의 얼굴은 미움이 아닌 사랑하는 얼굴로 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타인과 하나 되려는 끊임없는 심정의 욕망을 갖게 될 때 자아관념의 실체성인 효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타주의는 효정의 삶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너와 나, 타자와 나, 그리고 형과 동생이 하나가 되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래 온 인류가 한 가족이 될 때 부모를 모신 천주주의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종적으로 참부모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시고 횡적으로 이웃과 온 인류를 사랑하는 근본 원리가 바로 효정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 효정 사상인 참부모 사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붕이의 어머니라는 좋은 예화가 있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뜰 감나무에는 빨갛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밤나무의 활짝 아람진 밤송이에는 갈색 알밤들이 터질 듯이 박혀 있습니다. 초가지붕 위에는 둥글고 하얀 박들이 보름달같이 달려 있습니다. 재롱둥이 어린 꼬마아이는 툇마루에서 혼자 소꿉장난을 하며 놀고 있고 어머니는 지붕 위에 올라가 고추를 널고 있습니다. 하얀 손수건을 머리에 쓰고 지붕에 올라가 새빨간 고추를 넣는 여인의 모습이 파란 가을 하늘과 어울려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올해는 풍년, 황금 물결을 이루는 들판을 바라보는 농부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지붕에서 고추를 널고 있던 어머니도 저 아래 토담에 누렇게 익은 호박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툇마루를 내려다보니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거기에서 놀고 있었는데
마당의 우물 쪽을 바라봐도 뒷간 쪽을 바라봐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널던 고추를 놔두고 지붕에서 내려가려고 사다리가 놓여있는 쪽으로 조심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린 젖먹이 아이가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본 어머니는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뜁니다. 아이는 벌써 지붕 위로 발을 막 디뎌 올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뒷걸음이라도 치면 큰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어머니는 지혜로웠습니다. 어머니는 얼른 옷고름을 풀고 가슴을 내놓으면서 아이를 불렀습니다. 혼자 놀다가 젖이 먹고 싶었구나. 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보더니 성큼성큼 기어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얼른 어머니에게 다가와 가슴으로 파고듭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며 어머니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고추 잠자리들이 아기의 흙 묻은 발가락에 앉아 간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린 젖먹이 아이와 같이 부모의 심정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고자 해도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심정이 고장나고 병들었기 때문에 참부모 하나님의 심정과 참사랑의 충동에 대해 반응하지 못합니다. 마치 태양빛은 변치 않고 비추지만 구름이 끼어 있을 때 그 빛을 온전하게 받을 수 없는 상태로서 대부분의 인류가 타락인간 그대로 머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참부모 하나님께서는 사다리를 타고 위태롭게 지붕으로 올라오고 있는 어린 젖먹이 아이에게 옷고름을 풀고 가슴을 내놓으면서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젖먹이 아이와 같은 타락한 인간이 어머니의 품에 안기면 되는데 문제는 어머니 품에 안기기까지에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모든 인간은 어린 젖먹이 아이를 끌어안으려는 참부모 하나님의 심정에 대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응하려는 노력이 바로 참부모 사상, 효정 사상인 종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횡적으로 이웃과 온 인류를 사랑하려는 타주의, 즉 효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오늘 참부모 사상인 효정 사상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만 갖고 있는 참부모 사상인 하늘 대한 효정 사상은 세계 74억 인류를 살리는 길이요 등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통해 세계 인류가 빛을 볼 수 있도록 참부모를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다해 나가야겠습니다. 여기서 참부모를 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타주의로서 효정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효정의 삶을 산다는 것은 참부모님께서 마치 어머니가 어린 젖먹이 아이를 가슴으로 꼭 끌어안고 젖을 물리는 전 인류를 위해 이해하는 심정의 삶을 살아오셨듯이 우리도 최소한 내가 살고 있는 주위 사람들을 위해 위하는 효정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럴 때에 나와 내 가정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신통일 한국과
인간 해방이 이루어지며 진정한 천일국 안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데올로기의 길이라는 차원에서 6장 신통일한국과 인간해방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